아무튼 훨씬 잘 찾는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냐 하면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봤어요. 기억나요? 맞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엄청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이미 600년 전에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까먹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를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대답이 이렇게 좋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 어떤 일을 하셨죠? 애굽에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이거는 안 할게요. 10가지 재앙,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는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는데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갇혀서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애굽 백성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었어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주제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약속을 주제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60만 명,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한 50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50일쯤 되니까 어떤 산에 도착했어요. 저 산 이름이 뭘까요? 어이구야. 네, 너무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 너무 잘 알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우상숭배와 죄가 가득한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바라셨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쓰레기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쓰레기를 뒤져서 먹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쓰레기장에 오래 있었던지 새까매졌죠. 그래서 이 더러운 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보고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집에 가서 씻기고 돌봐줬어요. 씻겼더니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됐어요. 얼마나 쓰레기장에 오래 있었으면 새까맸을까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씻겨서 이제 자기가 키우려고 목줄까지 이렇게 맸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목줄을 하고 씻긴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쓰레기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꺼내서 씻겨줬어요. 그런데 또 3시간 있다 또 쓰레기장을 가는 거예요. 맞죠? 왜 그럴까? 이 되게 이 고양이를 씻겨주고 구해준 사람이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무슨 법을 지킬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법을 지켜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아니에요. 자,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아직 아니야. 시내산에 나타나셨는데 천둥과 구름과 번개와 불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대답할 때예요. 그 법이 뭐죠? 맞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10계명, 그리고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 제가 저번에 율법이 총 몇 개라 했죠? 613가지라고 했어요. 총 세보니까. 그래서 이 600여 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준 이 10계명과 율법들을 잘 지키면 3가지의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3가지의 복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율법을 잘 지킬 때 받는 3가지 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말씀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보물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뭔가요? 여러분은 무슨 물건을 제일 아껴요? 없어요? 핸드폰, 인형, 아이패드도 있네요. 옷도 있고요. 게임기, 다양한 이런 보물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의 보물은 뭘까요? 성경책.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답입니다. 성경책 아닌데. 자, 오케이, 알겠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자, 여러 가지 보물이 있지만 그 중에 전도사님이 제일 아끼는 것 중 하나는 기타예요. 기타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제가 직접 쓰는 거예요. 얼굴은 좀 그래가지고 잘랐습니다. 제가 직접 쓰는 기타인데 저는 기타 정말 잘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통 기타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비싼 기타예요. 그래서 저 기타를 쓴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기스도 하나 안 났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저 기타를 썼어요. 성경책이 아니라서 미안해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보물이나 아끼는 게 있으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같이 아끼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전염병이나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좋겠죠? 그죠?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오는 첫 번째 복이 바로 보물처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자,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복인데요. 자, 여러분 중에 미국 가본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많이 가봤다. 그래요? 자, 내려주세요. 자, 미국 말고 다른 외국도 가봤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가봤어요? 자, 내려주세요. 저도 안 가본 외국을 우리 윤영두가 이렇게 많이. 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언젠가 갈 거예요. 언젠가. 아직 아니에요. 자, 자, 오늘 굉장히 참여도가 높네. 오늘 왜 이러지? 자, 미국에 가면, 제가 미국에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너무 살기 좋고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대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또 미국 가고 싶어, 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고 싶겠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그런데 잘 사는 나라면 잘 사는 나라지 제사장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되는 나라. 제사장이 되는 나라죠.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잘 살아요. 이건 지도 좀 옛날 거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이방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나라는 땅도 좁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잘 사는 거야? 너희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대박, 대박.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나라,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나라. 이 지도에서 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족속처럼 살게 됩니다. 제일 적절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온 사람이 갈렙. 갈렙도 원래 이방인이거든요. 갈렙과 라합을 들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우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동부교회죠? 네. 너무 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유년부 친구에게 누가 물어봐요.
뭐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일단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 너는 지금 코로나로 나라도 힘들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걱정이 없고 평안한 거야? 몰라. 너는 뭘 믿길래? 너는 뭘 하길래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하니까 우리 훌륭하고 멋지고 예쁜 유년부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밖에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교회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 교회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간식이 있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간식이 있어. 나도 동부교회 유년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서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 하지만 지금 교회는 참 어려워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멋진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 이해가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네. 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기 전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혹시 보일러 좀 꺼주실 수 있습니까? 좀 더워하는 것 같아서.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우상숭배로부터 구별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두 글자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그냥 말해주세요. 거룩이죠. 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인도에는 여호와이다. 뒤에 내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까이 갈 수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과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 나라는 매우 강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요. 그것처럼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확실해요? 네, 좀 대답이 작아졌어요. 확실해요.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약속입니다. 자, 말씀을 점점 슬슬 정리해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뭘로 받죠?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하면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저기 보면은 저쪽에 있는 게 우상들이죠. 저 우상 뭔지 기억나요? 네. 바알과 아세라였죠. 네. 그리고 위에는 요즘의 우상입니다. 돈이랑 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이 우상숭배고 죄라고 했습니다. 게임이나 그런 것들로 중독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여기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젊은이에요? 기념부한테 젊은이라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근데 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이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이와 청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이 보호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 형제들이 보호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와 이 나라가 보호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얘기할 때 했었죠.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아까 봤죠?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딱 3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킬 때 받는 3가지 복이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약간 자 기도할까요? 자 기도 준비해 볼까요? 제 고개가 더 이상 오른쪽으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준비가 저 안 되네요 요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보물처럼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원래 지켜야 하는데 원래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데도 또 이런 복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나라의 재앙이 그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유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무사님